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제게도 스승이 여러 분 계셨어요.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제가 기억하는 스승들을 쭉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김성모라고 하는 당시 연세대학교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으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마는 이종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달 전쯤 뵀어요. 이종무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보면 저에게 영어라는 것을 눈을 뜨게 해주셨던 전봉순이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고요.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처음 뵀던 제 신학교 1학년 담임 교수였던 나균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캐나다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게는 목회자의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이제 탁구를 치실 때도 복장을 흐트리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나균영 목사님의 지조죠. 당신의 고집은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나면 와이셔츠를 벗은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넥타이를 메고 탁구를 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당시로서는 그분의 그 모습이 그렇게도 멋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러닝샷 바람에 넥타이는 뭐 넥타이일까 싶어지는, 하여튼 그분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설교학 교수였던 도널드 채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설교에 대한 세계를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의 가장 멋진 스승은 저의 부모님들이셨지요. 그래서 저희 부모들에게 배운 거는 공부하라만 배운 건 아니고요. 성실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와도 다투면 안 된다. 누구하고도 분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은 누구신지요? 각자의 스승을 귀히 여기는,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어느 시골의 천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미사 시간에 신부를 도와서 성례전을 진행하던 어린 아이가, 왜 천주교회는 이렇게 소년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년이 신부를 도와서 선착용 포도주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그만 실수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부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소년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이 제단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라 하고서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이후로는 평생을 교회에 출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라서 유고의 대통령이 되지요. 유고의 대통령이 되는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티토 대통령 때문에 유고가 공산화됐고요.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났고요. 티토 대통령의 독재로 말미암아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요. 그 옆에서 수종을 들던 소년이 그만 실수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황망해하는 소년에게 성찬을 집례하던 신부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뭐 나도 그랬어. 너 잘하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소년을 지켜 세웠고요. 용기를 북돋아 줬고, 그 신부의 말을 들은 소년은 잘 자라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되죠.
대주교였던 풀톤 쉰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스승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누구는 무신론자가 되고 독재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훌륭한 설교자로 거듭나면서 대주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있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1958년 5월에 처음 지켜졌다고 그래요. 당시 충청남도 강경여고의 여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스승의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의 탄생 기념일은 5월 15일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5월 1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을 지냈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일이 바로 스승의 주일이죠. 자, 우리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 이제 우리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한테 선물 줘야 되고,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들한테 용돈 드려야 되고, 스승의 주일은 스승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스승들은 몇 년 전에 무슨 법이 하나가 발효가 됐죠. 그 법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여자분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스승의 날에 스승에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그 학급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다는 것만 허용이 된다고 그래요. 어느 학생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물 주는 것도 안 되고요.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그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은 세상이 좀 험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작은 거지만 격려금을 좀 드려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좀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자, 모든 좋은 것이 대충 짐작은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해야 되는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죠?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스승이 아닌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스승들만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배우는 것을 포기한다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스승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스승입니다. 어쩌면 우리 애들이 부모를 그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닮아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배우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스승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사건입니다만은 1995년에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더미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바로 전 20-30분 전에 백화점을 나오셔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아들 난방샷 하나 사가지고 나오느냐고, 그거 사가지고 들고서 더워져가지고 갑자기 나오셨는데, 그 난방샷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입고 다녔는데, 그 삼풍백화점에 지금은 저희 작은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그 삼풍백화점. 그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고 나서 매스컴을 화들짝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13일 만에 한 소녀가 구출이 된 겁니다. 13일 만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13일 만, 3일이 아니라 13일 만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8살짜리 유시성을 가진 여자 소녀가 그 구출이 됐어요. 이 옆에서는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서 흙더미 속에서 몸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소녀, 너무 힘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소녀를 버티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죄송합니다. 자기의 소변을 손가락에 찍어서 먹어가면서 견뎠다고 하는 이 소녀가 기자들의 질문에 툭 내뱉은 말은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상시 늘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 어머니는 무학자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들어가지고 병수발을 해야 됐고요. 그러면서 그 소녀와 동생을 둘을 키워냈는데 이 소녀는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고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빠는 병들어 있고 두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두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라. 이 말이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말을 무엇을 가장 귀에 담아두고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무슨 말을 가장 가슴속에 새기고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적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 아빠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 저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부 열심히 해라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지나가는 말로 하신 얘기겠고요. 그 아버지에게 들은 말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은 성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씀은 서로 형제들끼리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서 들은 말씀 가운데 과연 많이 들었던 것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또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 부모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평생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웃는 법을 배울 것이고요. 우리가 화를 낸다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화를 내고 또 왜 화를 내고 화를 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감사하면 우리 자녀들도 감사할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 우리 아이들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얘기 잘하죠. 너는 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닮아서 그런 겁니다. 누구 닮기는요, 엄마 닮은 거고 아빠 닮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스승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만 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스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는 배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생 배우는 자이어야만 맞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조건이 있다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기를 거부한 사람은 스승이 아니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배워야 되고, 언제나 배워야 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당신을 낮게 여길 때 나는 당신에게선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 배울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도 상호간에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남편도 아내에게 배워야 되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을 배우자라고 하고 아내도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평생 배우자 해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하십시오, 아내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스승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생 배우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 역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워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듯이, 부모가 손주에게 배우듯이 직책이 높은 사람이 직책이 낮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를 때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에 딱 눈치를 봅니까? 쟤는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물어보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살아가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직책이 낮은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큰애 삼촌이 그 충남대학교의 농대 학장을 지내셨는데요, 참 나이가 지긋한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배우는 모습은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뭘 배웠겠습니까? 대학원생을 불러놓고 독일어를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훗날은 컴퓨터를 배우는데 숙제 안 했다고 학생한테 야단 맞고 벌벌 떠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알았어, 다음에는 꼭 해놓을게, 앞으로는 잘한다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배우는 그 모습이 멋진 학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배우는 자에게 진보와 성숙은 열매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뭐가 모든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제는 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친 자가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가 성숙되어져 갈 때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당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가장 기쁜 게 언제입니까? 우리 애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할 때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좋은 것은 진보와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발전하는 모습을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배우는 자의 자세가 되겠죠. 저도 이제 세월이 한두 해 흘러가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도 목사, 그 친구도 목사긴 한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쭈르륵 들어와가지고 제 옆에 서가지고 바지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 배운 게 중1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잘못하면 중학교 때 자기가 선생님한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 협박하는 거냐? 그랬더니 협박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보람이 돼요. 그 친구가 처음 저희 지방에 전입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야 이놈아 교회 좀 나와 기도 좀 해 이렇게 가르쳤던 마태복음은 뭐야 이렇게 가르쳤던 아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같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해야 될 모든 좋은 것은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 성숙의 열매는 둘이 같이 성숙될 때 진정한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도 가르치면서 성숙되어져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숙되어져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성숙되어 갈 때에 가장 보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리더들 계신가요? 우리 성경 공부 리더들 계신가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계신가요? 가장 멋진 건 여러분들이 가르친 아이들이 여러분이 전도해서 신자가 된 그 사람이 성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때가 가장 멋진 추억입니다. 우리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좀 오래된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는데 지금은 같이 교사예요. 이게 정말 멋지다는 거죠. 이게 제일 멋지다는 거죠. 내가 가르친 아이가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제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단순히 선물 몇 개 조그만한 거 갖다 드리는 게 모든 좋은 것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도 성숙되어지고 가르치면서 성숙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 역시 배우면서 성숙되어질 때 그러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 스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멋진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